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저희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초신에 가서 이번 주에 아주 큰 사건 2개가 있었는데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 그때 애들이 뭐냐요? 그거보다 더 큰 일 뭐가 있으니 우리 집이 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늦었다. 어저께 제가 좀 이렇게 여기 건너올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 탄핵이 있었다 하면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첫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이 첫 번째로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누구였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그와 같은 일을 그중에 3명이 탄핵이 올라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됐고요. 각하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졌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창피해서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고요.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대통령 됐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 렘넌트밖에 없다. 적당히 대충 복음 알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지 말고 진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대는 언약 가진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 가문부터 그러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가정의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가 그렇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영향력들을 주고 또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조직에서는 지도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올바른 언약 가진,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아는데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늘 그래왔다는 듯이 관습적이고 관행적이고 원래 그랬어 하면서요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냐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요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에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지도자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부도 나서 완전히 거리에 나앉게 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후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치고 겨우 무엇에 잡혀있냐? 세상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나도 모르게 타협해 가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셔야 되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마음에 담으세요. 뭘 마음에 담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안에 딱 담으세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99%저 이방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실력도 다 이것을 기준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작은 별것도 아닌데 곧 손해 볼 건데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라니. 237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재앙 저주를 치유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서게 되어질 2030, 2080 시대 그때 오게 되어질 아주 큰 재앙 그 문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미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담아버리세요. 조금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결국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의 육신의 것에
이익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전 국회의원 한 명이 이렇게 자살을 했죠. 굉장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했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게 딱 올무가 되어지는데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요.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 그 육체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은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엔 숨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칠천제자로 부르신 이유, 여기에 딱 있어요. 이거 놓치니까 오늘 성경 보셔야 아시겠지만 열왕기하, 무슨 얘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왕들의 스토리 아닙니까? 왕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책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거기에 솔로몬 시대 지나가고 쭉 이제 많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아하방 시대 보고요, 그러면서 엘리사 시대까지 오게 되어주고, 나중에 아하방과 그의 후손들이 죽게 되어주고, 많은 왕들이 우리 열왕기하 6장부터 17장까지 쭉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들. 그런데요, 그 많은 왕들 중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수히 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과 그의 시대를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 잃어버렸거든요. 언약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동일합니다. 이 언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으로 너는 창대해질 것이고 너의 후대는 번성케 되어질 것이고 그 후대를 통하여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그 후손과 후대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놓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한결같이 어디에 빠지냐?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한결같이 우상숭배. 왜 그러냐? 원인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그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훨씬 더 재밌다, 훨씬 더 활기차다, 훨씬 더 뭔가 매력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언약은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리는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다 신론입니다. 하나의 신만 섬기지 않아요. 여러 신이 있습니다. 여러 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신들 각자의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다채롭고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거기에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입맛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서로 교류가 되어지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불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하잖아요. 선거철 되면 교회 가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절에 가가지고 또 참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표도 없고 뭐 다 되지 않습니까? 왕들이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인기, 표, 어떤 명예, 권세.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그 문화를 함께 동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전체 쫙 퍼지게 되어진다니까. 왕하 17장 12절로 18절 보세요. 심지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이방인의 우상숭배는 인신공양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 신상들, 그 불길로요, 막 지나가게 만들어요. 불길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일들도요,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상숭배 귀신문. 이게요, 완전 만연되어지면, 마약을 먹으면 이성이 마비되어지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이 귀신 문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대 사회에 우상신전은 완전히 음란한 장소였습니다. 신에게 막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페스티벌, 카니발, 다 어떤 뜻이냐. 지금 우리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어적인 뜻을 들어가면 다 우상숭배하던 모습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히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와, 극도의 흥분의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사라져버려요. 뭐 만났냐? 본능만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문화가요, 쫙 이스라엘 파지는.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요, 재앙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동원하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나라 민족이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은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결국 유다 왕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멸망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7절로 41절을 보면 남자들이 다 팔려가요.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전 세계로.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방인의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혼혈 민족을 만들어 보면, 그래야 뭐가 안 생기냐? 이 아수르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아요. 완전히 여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악하니까요, 그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방에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앉혀놨는데 계속 죽어나가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으니까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 그 땅은 율신 사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일부러 이 유대인 랍비들을 데려다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당장 죽지 않도록 해놓고 문화를 가지고요. 싹 계속 바꿔나가는 작업을. 그래서 나중에 신약 때에 되어져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유다인들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서 보면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하심을 입은 그런 왕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 그 계보 중에 돌연변이와 같을 만큼요 아주 드물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오늘 저희가 보았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전후로 유다의 왕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적을 따랐다. 그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산당들을요 제거합니다. 이 유다에 있었던 이 흐름을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았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아직도 있어요.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놋뱀을 가져다 놓고 아직도 그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이 놋뱀마저도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립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18장 5절에 보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스기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하나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는 1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18장 7절로 8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모든 일, 모든 곳에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세요. 왕 하나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킨 이 아스루가 이제 북이스라엘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마저도 삼키려고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하는 사람이 딱 은혜로 믿음으로 서니까요 하나님이요 평통함으로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이 10개 지파입니다. 유다 왕국은요 2지파밖에 없어요. 2지파입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빼고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가나안 땅 지도를 봐도 거의 대부분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고요. 남유다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아수르가 보기에는
진짜 이건 그냥 한번 밀고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가요, 이 이스라엘을 치다가 나중에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진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지키냐? 너로 말미암아. 직장 누가 지키냐? 너로 말미암아요. 어떤 너냐?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너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맹세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현장에 빛의 파수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그 현장은 완전히 어둠에 물들어서 사단에게 잠식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곳에서 뭐 발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발악하는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고 쫓겨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사단이 강한 것 같이 보인다. 아, 곧 끝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끝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붙잡으시면 되냐?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다른 그 무엇보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렇게 가시를, 눈물을 허락하시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딱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비밀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결론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 나라, 물질, 육신적인 것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 충만함의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 계속 만들고 세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딱 결론 나면요, 끝나요.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 축복 주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언약 안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축복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확해집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계산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면 진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얼마만큼 전문성 있고 전문화되어졌냐?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진짜 기능 서밋은 누구냐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우리의 기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그게 달란트예요. 이게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착각입니다. 그동안 뭘 놓쳤냐? 이거 놓쳤어요. 실전 전문 하다 보니까 먼저 어떤 기술과 기능을 익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전문화되어지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걸 원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되냐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요셉은 그렇죠? 지금처럼 어떤 뭐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뭐 그런 달란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 뭐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저 오지에 애굽에서 봤을 때는 완전 시골, 저 촌놈이 그것도 노예로 붙잡혀 왔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그죠? 걸레질하고 그죠? 밭 갈고 이런 일밖에 더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뭘 누리냐? 이 영적인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게 달란트라니까요.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이 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고 이보다 큰 일을 맡깁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다가 결국 뭘 맡겨요? 자기의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요셉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있죠. 뭐가 바뀝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 문화가 바뀌어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셋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빛의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능, 이 달란트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왜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풍성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결국 뭐 하려고 하냐? 완전히 우상문화, 흑암문화 꺾어버리고 빛의 문화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담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237 5천 종족 살리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치유할 영적 지도자로, 미래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올바른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반대도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산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시종을 드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있겠죠. 그 흐름 속에서 오는 많은 경제들이 있어. 그거 다 때려부신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집니까? 국민들은요, 반대하겠죠. 아무도 찬성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당장 자기의 삶의 어떤 리듬 패턴이 깨지니까요. 다 반대합니다. 어쩌면 혼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희수경 혼자서 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길이 맞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왕하 19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본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18만 5천 명 이 군대가요, 병거와 말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요, 치십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요, 그날 밤에 그냥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이요, 다 죽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져서 먹을 것 없이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죽더라도 아수르 군대에 가서 뭐라도 좀 빌어서라도 먹자라고 해서 아침에 새벽에 몰래 성문을 빠져나와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그 진영을 갔는데 다 죽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시는데요, 사람의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가요,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요, 연장시켜줘. 얼마만큼이냐?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15년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주세요. 15년의 시간을. 자,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안 믿어져요. 곧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뒤 시간이 길어지겠다고 하니까 안 믿어져요. 증거 내놓으라고 합니다. 증거. 하나님, 이 진짜입니까? 하고 증거 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해시계 아닙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납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 초자연적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계속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왕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이 축복이 특별한 히스기야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한 현장의 지도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리더로 서게 되어질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과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니까요. 뭘 기억하면 되냐면, 나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순례자이구나. 나그네 인생이구나.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고 남겨서 빛을 누릴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나의 집이 있고, 거기에 나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 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의 나라의 일이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진짜 쓰임받는 빛의 여정을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그 모든 행위를 따라 오직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속에서 호람대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